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데오 유다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같이 예배 드릴 때 이제 초등부 친구들의 한계점들이 있어요. 이제 버티다가 이제 그런데 초등부 친구들은 사실은 가장 애국심이 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예전에 초등학생들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저도 그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5학년 손 들어보세요. 5학년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5학년 저희 교회에 형제 쌀상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때 저는 6학년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받았냐고 제가 따지듯이 물었어요. 어떻게 받았냐고,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고. 알고 보니까 소나무 뿌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잡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 뒷동산에 소나무 뿌리를 잡아야 되니까 비닐봉지를 좀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이슬이 내려서 비닐봉지가 필요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잠깐 소나무 뿌리를 살짝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분명히 넘치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11번째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제자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자는 아닌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라고 불리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다데오는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족보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참 우리 제자들이 족보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제자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19절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한 가지 이 다데오에 관한 한 가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다데오에 관한 한 정보가 딱 나와 있는, 한 줄 나와 있는 제자가 바로 다데오입니다. 한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데오는 요 말 한마디만 했던 제자입니다.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을 나타내셨지만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쉽고 짧게, 안 그러면 다 어디론가 가버릴 것 같은 그래서 앞에 부분을 생각하고 다데오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딱 요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면 적어도 로마를 무찔러야 되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숨어 계시지 말고 세상 권력 쥐고 메시아의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주시지요.
언제까지 우리하고만 이러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보여주시지요. 막 이런 다데오의 느낌이 들어있어요. 제자들의 열망도 그 안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 한번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짠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라나게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죠. 주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데오가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데오가 예수님, 언제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숨기십니까? 언제까지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다데오의 질문에 언제까지, 그리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숨기십니까?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죠 라고 하는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실제로 그 마음속에 거하신다라는 좀 색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외부적인 혁명을 원했어요.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해보세요. 내적인 연합.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함께 사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나도 믿음이 자랄 것 같은데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의 거처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똑같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되고 따르게 돼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TV가 있으시죠? TV 보다가
저거 맛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가끔 홈쇼핑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거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데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새벽 로켓프레시나 새벽 배송으로 식탁에 새벽에 그게 올려져 있다면 이 남자 다시 봐야겠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또는 이거 필요한데 이거 먹고 싶은데 했는데 아침 식탁에 그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아내가 나의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거는 서로의 마음에 그 사랑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에 아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말을 까먹거나 잊어버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내가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세상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24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내 말을 잊어버리면 그게 사랑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듯이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식은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통해 세상은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통해 세상은 나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새벽 내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큐티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이지만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주님과의 사귐이고 주님과 사랑이겠죠.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주님, 왜 내 마음에 주님과 사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라고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느낌이 좋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약속에 의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 마음속에 집을 두고 거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믿음.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 아멘. 그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일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떤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킬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걸을 때나 뭐를 먹을 때나 다 지킬 만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도와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느낌이 아니라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거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선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은 저 말씀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다시 올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거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데오가 주님, 이렇게 왜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의 전후를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갈 때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어. 다데오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최후의 만찬 바로 이후예요. 그래서 다락방, 큰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섬겨야 한다. 너희도 씻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갈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뭔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도마도 그래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린 모르는데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꾸 떠나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자꾸 착각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약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 내가 가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님 왜 자꾸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 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바뀔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안하게 깡패라고 불리우는 목사님 계셨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깡패였었어요. 그런데 변화 전에는 안하게 호랑이,
시장에만 나타나면 기믹두다! 사람들이 막 다 물건을 안으로, 그리고 기믹두 깡패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기믹두가 나타나면 온 물건을 헤집고 그리고 해코지하기 때문에 이 기믹두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1900년에 스왈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믹두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깨어짐을 경험한 뒤에 기믹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부고장을 돌립니다. 부고장은 나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자기가 돌리는 거예요. 기믹두는 죽었다. 그래서 막 뿌렸어요, 종이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익두가 죽었대.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믹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야? 거짓 소문이었어. 근데 기믹두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기믹두는 정말 유명한 시장의 깡패였는데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변했는가 그 기믹두에게 시험하려고 침을 뱉고 때리는 사람, 그리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다가 이렇게 막 뿌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기믹두가 그걸 침뱉음을 맞고 물뿌림을 당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 예수가 너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예수가 너를 살렸다. 그런 온유함을 보여주게 됐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얘기예요.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너를 살렸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믹두는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미두는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정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끊임없이 전국을 돌며 설교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수천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신 거 말고요, 기믹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주시는 게 그게 백배천배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Amazing Grace. 그 다음에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부르잖아요. 주내 오마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 존 뉴턴이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찬송가에서 많이 봐요. 근데 존 뉴턴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선의 선장이에요. 그리고 인신매매범입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잔인한 삶을,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침몰하는 풍랑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노예 무역 폐지에 앞장서고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 그게 다데오가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할 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나타나만 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아버지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주의 계명을 사모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까먹으니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초대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마음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 마음에 거할 것이다. 다데오를 통해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